뜬금없는 얘기지만 혹시 배신당해 보셨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배신당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겠죠. 묵상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배신당했을 때는 그 쪼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솔로몬 하면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제일 먼저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 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서를 썼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어요.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강력한 왕이죠. 부자죠. 아주 뭐 이렇게 은금이 뭐 이렇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다녔을 정도로, 뽕나무들이, 귀한 나무들이 나라에 가득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이제 말씀을 좀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을 지은 왕이죠. 그렇게 다윗이 짓고 싶어 했지만 그 아들, 너의 아들을 통해 받겠어 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완공을 시켜주시는 영광의 왕이죠. 솔로몬 하면 사실은 지혜, 영광, 능력, 그리고 말씀, 또 완성을 시킨 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게 돼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 이제 솔로몬의 삶을 정리해주는 하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9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마치 그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심판받는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지는 말 같아요.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경고했지만 너 듣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하고 너무 반대가 되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과정은 이래요. 첫 번째, 참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지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됐는지 그 구절들만 잠깐 볼게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첫 번째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거 이렇게 막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만 뺐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뺐으면 되는 거죠. 마음이 딴 곳에 있어, 이런 표현 쓰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쓰죠. 대화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근데 마음은 다른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번이나 경고하셔도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요, 친구와의 약속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솔로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자 그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 역시 이방 신들이거든요. 그들의 삶 또한 이방 신을 숭배하는 삶인데 여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신한테 경배 안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걸 몇 년, 한두 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십 년을 해왔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앞쪽에 우상의 산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그 신당들이요, 신전들이 어디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안에 세워져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라는 괜찮았느냐? 솔로몬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러요. 솔로몬의 영향력은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같아요. 지혜와 국방력, 정치, 외교 모든 부분에 탁월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도 애 낳으면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해서 그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지. 힘. 솔로몬은 힘이니까. 똑똑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요. 한 사람의 마음만 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만 잡으면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그대로 쏟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지혜는 얻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나 그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 속에서 이 기록을 성경에 넣으신 이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넣으셨으니까. 그 지혜를 얻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쓰지 못하고 그 지혜를 얻어버렸기에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 그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삶. TV에서 이번에 한 아이의 입양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보면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위치, 그 지혜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후궁 700과 첩 300을 두었을까요?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가 1000명이면 제가 볼 땐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번호로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만날 수 없죠. 정략 결혼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면 나라가 1000개나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가 아니라 소도시, 도시국가거든요. 뭐 이렇게 대전이라는 나라, 공주라는 나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도시예요, 소도시. 물론 그 중에 강대국도 있죠, 이집트 이런 나라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면 이 나라가 공격받지 않고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 속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시작해서 이제는 이거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정권 초기부터 하나하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시대까지는 늘 침략당하는 그냥 버려진 나라였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제 국격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부흥했거든요. 강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들과 한번 힘겨루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공격해서 다치니까 우리 서로 좀 편하게 좀 지냅시다, 그 사인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정략 결혼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정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건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 때 그렇게 큰 위험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 같아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는 오직 솔로몬 하나만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대요. 바로가 자기의 누굴 줘요?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그래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처제를 줘요. 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런데 그 하닷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도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편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맺어져요. 정략 결혼이 나라를 영원토록 붙잡고 있진 않아요. 바로는요, 다른 나라들과 또 정략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솔로몬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 유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해요. 솔로몬이 거기 또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라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걸 못 깨닫지 못한 거죠. 근본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본문은 솔로몬이 언제 망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1, 2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명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단어와 동일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아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다른 곳에 가버린 상태가 되자 다른 게 와서 솔로몬을 붙잡죠. 자, 솔로몬이 무너졌을 때를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솔로몬의 뭐가 있을 때?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누구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경륜이 많아지고 영적 해안이 늘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생각이 들고 깊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갈 때 그 백발의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백발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백발 있는 자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왕이 나이가 들면 그 지혜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더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갔어요. 누구의 길로 안 갔대요? 다윗처럼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처럼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보면 다윗은 노년이 될수록 누구 앞에 갔고 하나님 앞에 갔고,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갔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돌이켰다,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또 여인들이 사랑했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우리 이 2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즉 솔로몬은 부가, 능력이, 권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정책, 내가 하는 힘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면서 그냥 그쪽으로 흘러갔지만 다윗은 자기 왕국이 강해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때마다 누구 앞으로 더 가게 됐다? 하나님께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갔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오는 그 왕권을 저희가 잠깐만 점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택했냐? 비리비리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셨나? 약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냐? 복 안 주면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니까. 놔두면 큰일 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는 누구 덕인 거예요? 누구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약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이 세운 대표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의 머릿속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의 머릿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슴속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우리가 강해서 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주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정책 속에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게 왕을 세운,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겸손했어요. 왕 뽑으니까요, 숨었어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왕이 됐는데도요, 자기 일해요. 논밭 갈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고, 대표자니까 나가 싸우면서 승리하고 몇 번의 승리를 거듭하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니까요, 막 엎드리니까요, 사울왕 만세를 외치니까요, 순간이지만 내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부터 온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왕의 일인데, 사울이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다 어기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또 이게 어째 보면 사울 왕의 저주일 수 있어요.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죽는 순간 딱 한 번 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나단이 헌신해서 신하들이 몸부림쳐서 이긴 전쟁인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그 기록 한번 같이 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새도록 그 통곡하면서 이 아픔을 토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를 때 같이 읽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거 기념하려고 돌 세우는 게 기념비였는데, 사울은요 이제 내 전쟁 승리 기록비 세우는 거죠. 내 영광과 명예 위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나의 영광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이 자리가 영광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권 유지를 위해 살아가요. 한평생 내 정권 유지에 거슬리는 누구 주기로 다녀요? 다윗 죽이러 온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사울은요,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택하신 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빛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아주 정확하게 밟아나가요. 무당 구슬, 내림 구슬 받고 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을 인터뷰를 봤어요. 그는 이렇게 코롱이라는 그룹에 다닐 정도, 임원진이었을 정도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신이 내리는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내가 안 받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간다니까 받더라고요, 내림 구슬.
그런데 그가 와서 왜 그렇게 돌이키셨습니까? 물으니까요,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정말 더러워서 그 꼴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쌓이면요, 뭔가 잘 좋아질 것 같지만요, 이 변덕스러움, 그 화를 내고 정말 사람을 서로 거짓말시키고 분열시키는데,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어두워요, 시커매져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속고 속이게 만들어요. 결단코 여기서 벗어나리라 그러고 기도하는 그 누님과 같이 교회로 향하면서 그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요, 두려움이 알아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요, 사울의 마음을 꽉 채우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다 두려워요. 사람이 많아도 두렵고, 조금 있어도 두렵고, 혼자 있어도 두렵고, 안 와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불안이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 조금 있어도 불안하고, 그냥 불안해요. 혈기 있는 사람은 이만한 일도 화가 나고, 저만한 일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나요. 내 마음 상태예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정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철저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사명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 막막함, 이 두려움. 그들을 따른 왕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내 잔이 넘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12월 마지막 때 대장부처럼 쓰라고 할 때 읽었던 기록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은 전쟁하며 이기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옷이 덜렁덜렁 벗겨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지언정 너희 춤을 추겠다고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예배자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고, 내가 인정받을 이유가 없고, 내가 하인들보다 더 낮은 모습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광대처럼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년에 신앙 고백을 해요.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시편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성전 봉헌은 아니고 성전 지을 재료들을 힘겹게 다 준비를 해요. 성전 지을 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제 다음 정권에 넘길 걸 생각하며 자기 정권의 마무리를 짓는 상황인 거죠. 그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장인인 사울도, 아내인 미갈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치기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서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 같은 자,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는 나 같은 자 불러서 다른 아들 없어요? 다 왔어요. 진짜 다 왔. 그럼요. 한 명 있어요. 그 애를 부를까요? 이러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일어나서 기름 붓고 네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부와 기가 주께 속하였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을 떠나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주의 궁전에 하룻밤을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내 죄를 심판하시려거든 다른 건 다 거두셔도 좋지만 주의 영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의 손이 아니면 이 목숨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온전한 길이 이거였어요. 영광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 아이들이 네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후보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은 심판이 아니에요. 왕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안전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있는 이유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인생의 채찍이고 사람의 매였어요. 따라서 하시죠. 지금 이 문제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윗에게 그 부하들은요, 사울 죽이라고, 단칼에 죽여버리라고, 끊임없는 혈기로 대응하라고, 충동으로 살아가라고, 자존심으로 지키라고, 분노로 반응하라고 다윗에게 다가오는데요, 다윗이요 철저히 자기 방법을 빼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은 안 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된댔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 그리고 그를 존중한 다윗을 존중해버려요. 왜냐하면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도 던졌더니요 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다 아름다운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망각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자기 욕망대로 이 자리가 내 욕망을, 내 힘을, 내 권세를, 권력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취하잖아요. 내게 주신 이 왕의 자리 이렇게 써도 돼.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로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어떻게 들어와요? 살인사건, 간음사건, 반역사건으로 그 집안이 정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요 정말 뒹굴면서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이제부터 엉망으로 살아야지, 이제 우리 가정을 망가뜨려야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만 생각했어요. 오호, 저 여자 이쁜데 나 정도면 할 수 있잖아. 그 마음이 살짝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같이 고백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내가 가정 파괴하려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 위로 9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9명. 서열상 여건상 솔로몬은요, 유부녀였던 밧세바에게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데리고 왔던 여자잖아요. 혈통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밧세바는 한평생 누구랑 산 거예요? 내 남편 죽인 남자랑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았을까요? 저 여자 그 여자래. 자기 남편 죽인 남자랑 사니까 좋아? 한평생 들었을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밧세바의 노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믿음은 솔로몬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 내가 은혜로 왕이 됐구나, 은혜로 여기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솔로몬인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요, 나 정도면 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제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우죠.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기억해,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사람 자랑하지 마. 너희들 자랑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있어. 문제는 오늘 솔로몬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말년이 돼서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려요. 이 영광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못 지은 성전, 아버지가 못 지은 성전 내가 지었고, 그 수많은 지혜서를 내가 기록했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내 지혜를 얻으려고 금은보화를 다 들고 와서 나한테 엎드리고, 이방 나라의 군주들은 전부 자기의 딸들이 내 속에 옆에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정말 솔로몬의 정치는 어느 것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가장 막강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가장 막강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누구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잊어도 되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길이에요. 솔로몬이 이제부터 내가 나라를 망가뜨려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야지, 이제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범죄해야지, 안 그랬어요. 하나만 했어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두면 돼. 그러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설치하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야, 에덴 동산 불질러버려. 하나님을 욕해. 이 세상 파괴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을래? 하나님처럼 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욕구대로 살 수 있어. 네 충동대로 해도 돼. 야, 해도 돼. 그 정도 해도 돼. 너 그렇게 해도 돼. 그 말 그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아. 충동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욕구를 따라가게 그래서 그 욕망과 욕구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나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무당한테 간 적도 없고 점도 안 치고 굿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불공도 안 드려요. 저는 우상 안 숭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이 섬긴 신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스다롯이잖아요. 아스다롯 누구냐면 이게 아세라예요. 또 아데미 여신이에요. 저쪽에 바울이 봤던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너스예요. 바알과 함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욕망과 음란의 신이에요. 솔로몬이 산당 지었다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고 제사 안 드렸을까요? 절기 때마다 제사 지냈고요. 유월절, 무슨 절 다 지켰을지도 모르. 그거 하면서 즐기는 거죠. 예배 드리죠. 제사 예배 드리죠. 우리 성경 공부하죠. 그러면서 그 욕망과 음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스타롯과 함께.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모스와 몰렉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소원 성취 이루는 신이에요. 무슨 신? 소원 성취.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몰렉은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자식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에밀레존 기억나시나요? 자기 자식 밀어넣잖아요. 인신제사 드리는 신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아이들을요 불로 던져요. 자기 자식을. 그래서 내 소원 이루는 신이 몰렉 신이에요. 그 신의 산당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애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겠죠. 내 뜻, 내 비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값도 치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몰렉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총회장을 지낸 한 목사님의 간증 저번에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는데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2인실로 옮겼다고 그래요.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 김채현입니다. 헛소리 하는 줄 알고 아버님 왜 그러세요? 왜냐면 또 옆에 환자가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아빠 왜 그래? 예, 김채현입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래요. 총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분이 왜 이러나? 옆에 사람 있는데 아버지 그러고 말리고 말렸대요. 근데 그 딸 되시는 권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게 뭔지 알았대요. 하나님이 아버님 부르시는 거였는데 부르시니까 누구야 부르시니까 그 은퇴해서 80, 90이 다 되신 그분이 김채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가 할 일 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하나님 거 아니면 하나도 주님 앞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 말을 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밀려오는데요.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막 고민이 돼요.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얻었냐? 안 그렇대요. 국가대표 하려고, 경기 잘 이기려고 끊임없이 이기고, 그러면서 그 욕망, 그 상처, 그러면서 오는 지침.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즐기는 것에서 이기는 것으로 가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공허감이 밀려오는데요, 더 이상 축구가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더래요. 은퇴까지 한 자기 자신한테 내가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어요. 너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빠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동생으로, 친구 이영표로, 크리스찬 이영표로, 축구 선수로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이게 네 사명이야. 아이가 3명 있고 2002년 월드컵에 4강을 진출했고 유럽에 가서 선수로 뛰고 지금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기저귀 갈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 아이들 데려다 주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대로 이영표야, 변함없어. 네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런 사람 아니야. 너는 이영표 원래 그대로야. 누구도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 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큰 일 속에 들어가면 그 큰 일이 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잘 마친 청지기처럼, 주님 거 여기 있어요. 우리 포도원 비유 아시죠? 농부들이 자기 건 줄 알고 하인도 죽이고 사신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맞아요. 우리 잘 감당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 이름 부르시면 마지막에 저 누구입니다. 주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갈 준비 됐습니다. 주 앞에 서 있겠습니다.